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오늘 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 중에서 이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방송에서 죄, 곧 악, 그리고 선, 곧 의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죄와 악, 죄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와 악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죄악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악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도덕적이고 도의적인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 우리는 아주 큰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는 죄만 죄고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손톱과 같이 사소한 잘못, 과오, 허물, 이런 것까지도 성경 66권에서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그 정도, 성경 66권,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악은 당연히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믿고 있는 입장에서 성경 66권에서는 이 죄악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거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간략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시편 14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쓴 것이죠. 그 뜻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데 그 악한 정도가 무엇이랍니까? 세상에 관영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관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연하고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득 찼다. 그 가득 찼다라는 정도는 하나도 없답니다. 의인은 없나니, 선과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항상 악하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자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지금 창세기는 6,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은 4,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이 로마서는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창세기와 시편과 로마서를 읽고 접하고 배우고 알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그 시대와 다른 것이 있을까요? 달라진 게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 뒷구절을 보면 무엇이랍니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답니다. 치우쳤다. 무엇에 치우쳤을까요? 사람은, 자, 우리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육체 생명의 안위. 그리고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이 즐겁게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육체의 성공. 좋은 대학교,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아주 권력. 부자 되는 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이것은 사람의 유익, 이익, 욕심이라 합니다. 욕심. 자,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안위와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입장이요.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 생명의 안위와 행복과 즐거움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기준과 관점과 가치관, 성향, 철학, 신념,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한 방에 부자 되는 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 여기가 공간이 좁은 관계로 자, 요 내용은 이제 보셨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 치우쳤다라는 의미를 이 시간에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치우치게 되냐면은 사람의 생명의 안위와 행복과 즐거움과 성공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줄 세우죠. 줄 세우고 뒤봐주고 또 눈 감아주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 뒤에 줄 세우거나 또 좀 뭔가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눈 감아주고 아니면은 뒤봐주고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하죠. 이거를 관행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내세우지 말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엇이랍니까?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나의 유익은 잠시 저 뒤쪽에다가 좀 이렇게 보류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여야만이 공평과 공의와 정의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는 또 정반대죠. 남의 유익, 이익을 먼저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만 공평과 공정함과 정의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줄 세우고 뒤봐주고 눈 감아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내 유익과 이익과 욕심에 반하여 못마땅해지면 어떻게 변합니까? 미워하게 되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갑질하게 되는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유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치우친 것은 나의 유익,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나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을 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밑으로 내 뒤로 줄 세우고 뒤봐주고 눈 감아주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이라도 수가 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꺼트려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도다라고 표현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부모님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자초함.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멸망과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것은 사람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자, 여기 아주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죄악의 사상. 사상이 무엇입니까? 사상. 생각 사자, 생각 상자. 그 마음과 계획과 생각하는 것이 다 죄악이랍니다.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답니다. 왜냐?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의 사상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을 위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사람은 자신의 입맛대로 상대방을 좌지우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고 마음대로 안 되면 꺾어버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욕심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꺼트려버리고 넘어뜨려버리고 이러한 것이 사람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남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구할 때에 비로소 공평과 공정과 정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의인이 나타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여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허물, 죄악 여기 나오죠.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과오가 없는 사람이 없고 오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죄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함을 입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이 허물과 잘못과 과오와 오류와 죄악 때문에 나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을 위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누구를 찌르고 상하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하게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잘라버리고 꺾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찌르는 것이죠. 그리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악을 행한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담당하신 분이 있답니다. 담당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허물과 잘못과 과오와 오류와 죄악대로 똑같이 되어서 우리는 다 똑같죠. 저 사람이 미워하니까 모세율법에 보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 그래, 너 나 함부로 대했지? 나도 너 함부로 대할 거야. 그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하지만 그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똑같이 되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원수도. 이거는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은 뜻입니다. 그것이 담당하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거죠. 희생. 담당한다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은 9절,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절, 10절에 자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되어서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죠. 강포. 강포가 무엇입니까? 죄대로 허물대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 모든 것이 강포입니다. 죄악이죠. 죄악.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오히려 그 입에는 또 괴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괴사가 무엇입니까? 악한 말이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는 말, 독한 말, 악한 말이죠. 그 괴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유익과 이익과 욕심을 버리고 비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강포를 여기는 지우도록 하죠.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게 하기 위하여 피땀 눈물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피땀 눈물의 노력.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처음부터 물론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3절에서 무엇이랍니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야만이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백날 첫날 우리 사람은 말로 이론으로 말을 해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게 하기 위하여 피땀 눈물의 노력, 곧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 당신을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다 허물과 잘못과 죄악이 있습니다. 허물과 잘못과 죄악이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쏙 들게 내 자신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행하는 것을 내 마음에 쏙 들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죠.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허물이요, 잘못이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버리고 비우고 죽이게 하시려고 앞서 그리스도가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죠. 아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여기 써놨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헤아리고 살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왜? 우리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발상. 이 발상을 성경 66권에서는 무엇이라 해놨습니까? 죄악의 사상이랍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악한 이유는 그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의 사상이기 때문에 죄악의 사상의 뿌리는 무엇이다? 나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발상 때문이다.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 꽉 찼답니다. 가득하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악을 버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던 것이 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버리는 모습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39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자, 이 시편 19절과 시편 39편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땀 눈물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내용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모습. 자, 피땀 눈물의 노력, 십자가의 고난의 구체적 모습입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행위를 조심하였답니다. 무슨 행위? 사람은 항상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였답니다. 그리고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답니까? 내 입에 자갈을 먹였답니다. 자갈을 먹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죠. 자꾸 사람은 내뱉는 것이 다 죄악의 사상이니 남을 미워하는 말, 분노하는 말, 비방하는 말, 함부로 말, 갑질하는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못마땅하면, 언짢으면 그렇게 쏟아내기 때문에, 독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입에 자갈을 먹여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는 죄와 선과 악이 싸울지언정 겉으로는 차라리 내뱉지 않았답니다. 무엇까지도 선한 말조차도 내뱉지 않았답니다. 왜? 나는 선한 의도로 상대편에게 말을 했지만 상대편에게는 그것이 선한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남의 입장과 처지로 생각했을 때 나에게는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게 또 찌르는 말이나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죠?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 자갈을 먹여 괴사를 말하지 않는 것, 독하고 악한 말을 내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이 속건제물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이 속건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속건제물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야 되지, 옛날처럼 짐승의 피를 올리고 짐승을 드리고 이러는 걸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난을 겪어서 죄악을 내 마음에서 없어지게 만들어야지, 그것이 속건제물이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죄악의 사상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 6장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